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을 벗어난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모세 외에는 아마 애굽을 나와 가지고 이렇게 그 지역을 다녀본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 뭐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여러분 모르겠죠. 오늘날처럼 이렇게 뭐 지도를 갖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이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셨다면 그들의 가는 길을 가장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렇죠? 가까운 길이 있고 쉽고 편한 길이 있고 멀고 돌아서 가는 광야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까운 길, 또 넓은 길, 쉬운 길은 뭐가 있느냐?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대적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이렇게 싸울 만한 그런 군사력, 또 그런 정신력, 그런 어떤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이렇게 좀 돌려가는 것이지만 광야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여러분 이 18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홍해 광야의 길로 그냥 돌렸다는 거죠. 돌아가는 길이에요. 이게 좀 먼 길이란 말이에요.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2, 300만이 이렇게 확 나왔지만 이들이 그냥 무질서하게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대열을 지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군대가 행진하는 것처럼 정렬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했었을 때, 그 하나님의 군대로 나왔을 때의 모양은 이렇게 대열을 정리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렬은 해서 대열은 갖추었는데 싸울 수 있는 정신력, 또 이런 그 훈련된 군사의 모습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로 돌리는 거예요. 먼 길로 여러분 돌아가는 길로 여러분 돌리는 거예요. 가까운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빨리 가는 길도 있어요. 좀 쉬운 길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길은 블레셋 길은요 일주일 만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거예요. 위로 쭉 올라가면 지금도 이 그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이집트 땅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은 요 블레셋 길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은 차로 한 몇 시간은 내려옵니다. 걸어서 가면 보통 이렇게 한 일주일이면 충분히 여러분 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리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빨리 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게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망하는 길일 수 있어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안전하고 그게 축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렇게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좋게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생을 돌아보면 그걸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본인의 인생을 이렇게 뒤로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온 길이라고 한다면 돌아온 것처럼 보이고 먼 길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편하고 쉬운 길은 아닐지 몰라요. 돌아가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맞는 길이고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면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 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가장 큰 여러분 축복이다. 얼른 그냥 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말씀을 받아서 벌써 여러분 3,000년이 넘는 훨씬 넘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십계명의 율법을 받고 그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지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축복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광야의 길에서 인류 최고의 백성으로 가장 비천했던 백성들이 최고의 인류 백성으로 여러분 거듭나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에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탈출한 적도 없고 탈출한 이 노예 백성들이 여러분 가장 놀라운 인류 국가, 인류 백성으로 여러분 거듭나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그들을 그렇게 놀랍게 아름답게 빚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늦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아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 교육하다 보면 그래요. 아이들 중에 좀 늦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남들이 이렇게 한글 뛸 때 빨리 뛰고 이렇게 학습도 잘하면 좋은데 어떤 애들은 그렇게 잘 늦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늦는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대기만성이 있다고요. 빨리 간다고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니에요. 빨리 성공한다고 해서 뭐 여러분 반드시 좋아할 일만도 아니다 이거예요. 늦는다고 꼭 그 안 좋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게 그 템포를 조절해 주시고 또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그 한 사람의 가치가 한 사람의 생애가 하나님 반드시 복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한꺼번에 불러내셨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경쟁을 해서 누군가 복을 받으면 누군가 복을 받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체육, 뭐 예술 이런 거는요 그 한두 사람이 이렇게 뛰어나서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 나머지는 별로 그 경쟁에서 지면 그참 쉽지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복을 다 해서 어느 한두 사람 뭐 몇 사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축복하는 그래서 그 가족들 별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땅을 얻고 기업을 차지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각자 모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모를 때에는 어떤 사람 복 받는 거 보면 막 부럽기도 하고 잘 되는 거 보면 부럽기도 하고 나는 왜 그렇게 못 되나라고 이렇게 아쉬운 부분도 되게 여러분 많지만 하나님 안에 딱 들어오면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걱정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다 맞게 그 집안에 맞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는 것 같아도 늦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고 이 대적들과 싸워서 겁먹고 돌아설까 봐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나올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여러분 장례를 치르고 유고를 이렇게 두었는데 요셉이
나중에 언젠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계속 애굽 땅에 살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유고를 꼭 가져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다가 나를 안장시켜라라고 하는 걸 갖다가 아마 얼마나 강력하게 이걸 갖다가 유언을 남기고 했는지 지금 여러분 몇 년이 지났습니까? 요셉이 아마 뭐 100살 살았다 그래도 적어도 300년, 여러분 350년은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출애굽할 때 급하게 출애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요셉의 유고를 챙겨서 간다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애굽에 묻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애굽에 안장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요. 그는 어디예요? 약속의 땅. 여러분 그곳에 안장되기를 원했다. 이게 요셉의 진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 유고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요셉이 가졌던 그 믿음,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 이 요셉이 보여준 거예요. 요셉의 유고를 가짐으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과 같은 믿음이면 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여러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우리가 왜 애굽 땅에 내려와 있겠냐?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애굽에 있게 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애굽에 있는 게 아니라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는 거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과 같은 그 믿음 갖고 있으면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또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그런 믿음이 좋았냐 이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이 이런 광야의 길을 지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반드시 가게 될 걸 믿었으니까 요셉의 믿음대로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막 빠져나와서 광야의 길을 헤매는 것 같아도 이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해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이런 유고를 가져다가 이렇게 그들이 갖고 나오는, 그러니까 이거는요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 이런 그 모습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들이 여러분 믿음의 이런 출애굽을 한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여러분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꼭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앞서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항상 앞서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가면 어떻게 해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낮에는 엄청나게 여러분 덥잖아요. 그 광야에서 내려서 그 30분 걸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구름만 탁 치면 어떻게 너무 시원하게, 또 밤에는 굉장히 춥다고요. 근데 불기둥이 있어서 마치 난로처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렇게 훈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그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답답한 마음도 시원하게 해주시고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고 또 부족한 자에게는 채워주시고 또 모자란 자에게는 하나님의 부요함을 주셔서 우리로 능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형편과 사정을 다 감안하세요. 다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주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가장 복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사팔이 되어져서 엉뚱한 데 보지 않고 세상 것에 자꾸 관심 두고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여러분 세상 일에 반응하기보다 주님께 반응하고 문제에 반응하지 않고 주님께 반응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